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온 땅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임 가운데 보이시고 큰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변함없는 반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잠.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다 함께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왔으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만을 높이며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화려하고 경건의 능력은 말라버린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과 탐욕과 교만의 죄를 보혈의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게 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담대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갈등과 분열이 더욱 확대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진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나라와 민족을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는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사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9월에 있을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대회가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목사님의 발걸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온누리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의 후원 약정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더 멋진 세상에 우리 모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으로 귀한 선교 비전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온누리 워십 콰이어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밴드와 안내, 주차 등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누구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네. 주님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누구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누구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할렐루야. 주일 사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다
지키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회분들을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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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의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의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재용 위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줄기는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한 국제 구호개발 NGO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하는 날입니다. 현재 37개국에서 여러 난민 캠프와 또 재난과 또 전쟁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지역을 섬기게 된 것은 저희가 도울 지역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그 많은 요청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역을 시작하면서 목회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작정하지 않겠다.
꼭 필요한 건축은 해야겠지만 건축은 살림을 아껴서 하도록 하고, 또 선교와 나눔과 구제를 위한 작정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년간 그 약속을 지켰고, 또 여러 건축이 있었지만 작정하지 않고 또 살림을 아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교와 구제, 나눔을 위한 작정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 또 그동안 새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함께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전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5시 30분 CGN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도, 헛된 우상과 탐심, 마약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된 이념, 사상 문화가 이 대한민국을 뒤덮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의 생명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음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툼과 분쟁, 정쟁으로 얼룩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참되고 의로운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출산의 위기로 신음하는 이 땅에 생명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의 위기와 고비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분열, 정쟁으로 얼룩진 이 나라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참되고 의롭고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생명 번성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잘 살기를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자유케 하시사 다시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 단체들이나 또 무자비한 독재자를 추종하는 국민들, 또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힌 사이비 종교들, 이 모든 흐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 독이 들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도 강한 믿음입니다. 그 무신론에 기초한 여러 사상과 이념들이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무신론을 뿌리로 한 여러 가지 이념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심지어 다음 생에 어떤
축복을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체계입니다. 빌리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인식을 사로잡는 모든 행동하게 하는 이면에는 다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에 기초하여 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마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고난만이 아니라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영향력을 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와 동일하죠. 이런 악의 세력에 휩싸여 있는 사단의 동로가 되는 이들, 잘못된 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들은 언제나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가둔 이유가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위치되고 자신들의 권위가 위축되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이권이 잃어버려질까 두려워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났던 시기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원들,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압박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에 로마 제국의 결정을 내리도록 빌라도를 압박했죠.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사형에 언도하지 않았어요. 종교란 매우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비지배 민족의 종교를 존중하기에 종교적 제목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죄목을 시저에 대한 반란죄로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하지도 않은, 예수님은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했던 분임에도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죄라는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그 이면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빌라도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3번씩이나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죠. 3번씩이나 공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몰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심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사회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가득한 이들이라는 건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가 시기심이 가득할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암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일수록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독재자일수록 자신의 정적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정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정적이 제거되는 것이 정치가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기심이 작동하여 제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마도 그 이전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시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그들은 사도들을 시기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도들 또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가득한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언제나 진실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당시에 가야바, 안나스 이 제사장들이 주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내들인 공회를 부추기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부추겨서 빌라도를 압박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지금 덮어씌우려 하는구나.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입니까? 사도들은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대제사장이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심이 가득한 지도자들 또한 악의 동로가 되는 사람들은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언제나 절대화합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한패였던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기원한 것이죠. 사독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이에요. 역사적 전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합으로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데 그와 함께하는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를 부정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래도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그대로 연구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역사를 보면 이 부활의 사상이 많이 나오죠.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율법을 읽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그들이 치중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요 잘못된 이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흔적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부활을 이 없다는 자신들의 이념을 절대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믿음, 이 독이 있는 믿음, 잘못된 악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시기심에 의하여 행동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절대화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전쟁과 아픈 분쟁들, 이런 일들을 보면 이면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에 가득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려는 이들에 의하여 세상엔 악이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독이 가득한 믿음과 대조적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힘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원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었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3권이 분립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권.
그 3권이 다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의 수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70여 명의 그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죠. 그런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여종, 어린 여종 앞에서도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던 이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정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꾸미고 부활한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그 거짓에서는 이런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런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런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담대할 뿐만 아니라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 상황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신문 받을 때 대답한 내용을 보십시오.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이기며 기뻐할 수 있는지 이유가 여기에 고백에 나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며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걸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회개와 죄 용서하심을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는 발걸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만물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 사도들을 전사를 통해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확신 속에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모두에게 전하라. 새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뚫고 영원을 향하는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그들의 섬김,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 한 것, 그저 좀 시간이 나니까 그래도 교회 좀 다니면 좋지 않니? 심심하지 않지? 외롭지 않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말씀도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삶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삶으로 탁월하게 감동적인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루아침에 선한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를 볼 때마다 감동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맞서는 그 과정 속에 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감정적으로 달려들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바로 사형언도를 내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그가 발언을 하면서 안정을 시킵니다. 진정을 시키고 자제시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다른 공회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죠. 강압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내버려 두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해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각기 일어나 수백 명을 이끌고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했지만 다 흩어졌지 않느냐.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도 내버려 두자.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소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성공할 텐데 내버려 두자. 이것이 가말리엘의 해법이에요.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보다는 정말 나은 사람이죠. 정말 신중한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해법이 올바른 것이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진위가 결정된다. 일면 일리가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요? 역사를 통해 보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단 사이비가 지속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이 존재했지만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은 점점 줄어들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번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명씩 낳는 거예요. 이슬람은 아내를 4명씩 합법적으로 둘 수가 있고 평균 8명씩 나니 8배속으로 늘어나니 시간이 흘러간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의 해법이 옳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소멸하는 것은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럼 이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봅시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살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에 주저하면서 가말리엘식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좀 두고 봅시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수십 년 아직도 두고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 지켜보다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냥 두고 보는 이 가말리엘의 태도가 매우 신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중하게 틀린 거예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고 병자가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표적, 그 영향력, 사도들의 변화, 이 놀라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될 수 있는가? 만일 없다면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죠.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종교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까? 약속을 따라 오시는 일을 말합니까? 온 세상에 대하여 말합니까?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금 억울하게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을 위험에 처했어도 사도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복에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왜 이들은 담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새 생명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새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 온 내한 선교사 사전을 발간했어요. 두께가 거의 이렇습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많이 왔겠지. 근데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파악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님 우리 모릅니다. 몇 사람만 우리가 알죠. 유명한 분들만 안 거예요.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몇 장만 살펴보면 조선 땅에 온 지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전염병에 걸려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죽은 거예요. 심지어 배 타고 오다가 배에서 죽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내가 어쩌자고 조선 땅에 가자고 했던가? 땅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물줄기가 아니라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가 됐던 선교사님을 통해 이 조선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롭소나타 사역을 하면서 일본을 한국을 비교하게 됩니다. 일본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물론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 거기서도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왜 일본에는 아직도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않고 왜 한국 땅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는가? 저는 그 차이를 저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일본은 근대화가 되어 있었어요. 안전했어요. 전염병도 거의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핍박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는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 같은 시대의 조선은 암흑의 땅이었어요. 질병과 가난,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으로 온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걸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간 선교사들은 그래서 살만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들어오긴 선교사는 일본에서 귀를 열고 지금 전쟁이나 내전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던 선교사님, 그들이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의 물줄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생명의 물줄기로 바뀐 거예요. 단지 서양 지식을 문화를 전해준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의 물줄기가 조선에 흐른 것입니다. 이런 물줄기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느 한두 명의 정치가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심겨진 땅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에 선교 대상 국가가 선교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경제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단순한 어떤 정책을 잘해서 이게 아닙니다. 생명의 물줄기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였던 이 팔복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로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한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선 땅에 생명의 물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 새 생명을 받았지만 이제 그 은혜의 물줄기가 되지, 통로가 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 계속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멋진 세상을 통하여 전쟁과 기근,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같은 믿음,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에 가족과 함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마을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보면서 기뻤고요. 또 제가 그 과정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자체가 무너져서 죽어 나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삶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발에 상처가 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죠. 청년들이 마약이나 술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멋진 세상이 들어오면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leta yamaze kugera muri uyu mudugudu ubuzima bw'abaturage bwarahindutse ivanga abaturage babonye amazi harimo abubakiwe amazu ndarya nkasagurira n'isoko nishyurira abana mituweli ndetse nkanabishyurira ku ishuri ubu buzima bumeze neza. 특별히 더 멋진 세상은 국제개발 NGO로서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후원금만이 아니라 코이카나 또 여러 기업을 통해서 받는 외부의 기금과 함께 일하고 있기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질병을 치료하고 교육을 하고 더 멋진 세상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멋진 세상의 많은 사역을 짧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촌의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이웃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더 멋진 세상은 UN 에코삭이라는 경제사회 이사회에 협상할 수 있는 지위도 취득하여 국제적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작정 헌금은 마중물과 같은 그런 기금이 되어서 여러 외부 기금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 함께하고 있지만 아직 함께하지 않은 분들 또 정기적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 더 멋진 세상의 든든한 후원자,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이 작정서를 펴서 보시면 여러 설명이 있고 제일 우측에 신규 후원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입니다. 또 성함과 서명,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뒷면에는 또 증액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난이 있습니다. 혹 유인물과 또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되고, 유튜브로 함께 보시는 분들도 하단에 여러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특선을 들으시면서 함께 작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잘 살기를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보듬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멋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작성하신 후원 약정서는 나가실 때 안내위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죽은 물에 따르지 않고 성령이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에 따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핍박과 모욕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와 더 멋진 세상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